가끔 뉴스를 듣다 보면은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몇 해 전 겨울이었는데 외국인 여성이 맹견 도사견에게 물려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저 시골로 시집을 왔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도사견에서 물려갖고 사망을 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여성이 그 도사견에게 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친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도사견이 갑자기 맹수로 돌변을 해가지고는 자기에게 밥 주는, 아침 저녁으로 밥을 주는 그 주인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친근하고 잘 따르던 개가 주인을 물어 죽였는가? 수사를 해봤더니 그날 그 여성이 개에게 밥을 줄 때에 머리에 털모자를 쓰고 갔대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 도사견이 그 여성이 짚고 있는 지팡이를 몽둥이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털모자를 썼기 때문에 그날따라 주인을 제대로 못 알아본 것이지. 그래서 이 개가 흥분이 돼가지고 그런 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하는 말이 있는데 짐승들이 그렇게 음식물 앞에서 흥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흥분이 되면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이 떨어져 가지고 주인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흥분을 하게 되면은 사리 분별이 떨어져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고와 범죄들이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마음의 흥분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을 때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감정이 북받쳐서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6월절 명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 먼 지방에서 오랜 시간 힘들게 걸어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순례객들은 마음이 한껏 흥분이 돼가지고 그 마음이 들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해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허기진 배를 채우신다, 떡을 먹이신다고 하더라. 여러 가지 굉장한 기적들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6월절을 지키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게 돼가지고 들리는 얘기가 바로 얼마 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서 다시 살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라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는 기적이라든지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거기다가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한 표적을 행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이번에 예수님 만나서 병을 좀 고침받아야 되겠다. 나도 허기진 배를 예수님 만나서 좀 채워야 되겠다. 무슨 기적이든 예수님 만나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흥분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베다니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큰 행진을 하는 그런 무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지배 아래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삶이 고달프고 늘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은 이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윗 왕 때 같이 그렇게 모든 삶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재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내가 가진 개성은, 내가 가진 생각은 접어놓고 그 군중들과 일체화가 되는 것이 군중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와 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흥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작은 선동에도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정작 며칠이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시질 않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기쁨을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체포가 됐다.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일 줄 알고 환호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죄수가 돼가지고 처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형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며칠 전에 그렇게 흥분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군정들이 돌변을 해버렸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마음의 흥분이 일어나게 되면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6월절 명절로 한껏 들떠 있다가 이런저런 것 따져보지도 않고 감정에 치우쳐서 돌변을 한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넘어가게 된 것이지. 대제사장과 가룟유다가 결탁을 해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제수의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이번에는 그 군중이 그 선동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그 군중들이 그렇게 쉽게 선동에 대해서 돌변을 했을까?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단순한 표정만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고난이 닥치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해갖고 금방 그렇게 돌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공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니까 고난 당하시는 것에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고난이 닥치니까 금방 그들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공을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주지만은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바 같더라. 아멘.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말씀은 옛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전쟁의 승리에서 개선장군으로 오는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개선장군으로 왕으로 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군사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이 바로 이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행진에 들어가니까 그 성공만 바라보고 그 영광만 바라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능욕을 당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이미 여러 번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예고했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성공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인기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고난이 닥쳐오니까 도망을 가고 피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행진을 할 때도 거기에 마음을 두질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이 기적을 보러고 왔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행한 것이지, 기적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가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이후에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유리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것 같이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과정은 힘들겠지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힘들겠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부담스러워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순종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무덤의 근세도 이겨내시고 죽음의 근세도 깨뜨리시고 부활하는 영광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리한 것이나 불리한 것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다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도중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고난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고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을 승리함으로 부활 승리를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결국은 그 고난을 극복하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내시고 죽음의 근세도 극복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고난도 극복하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과 같이 우리 주님의 그 승리에 그 영광에 다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의 행진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행진이 영광의 행진만이 아니라 고난의 행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과 그 고난의 행진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사실을 믿고 순종하셨듯이 저희들도 영광의 행진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고난의 행진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저희들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